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 교회 사랑의 열정, 교회 사랑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았습니다. 지금이 유월절 시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바로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탈출하게 되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죠. 묵과하고 지나가게 되죠. 바로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어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그 시기가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사업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연불에는 관심 없고 모에만 마음이 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을 헐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고 나서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단계죠. 요한복음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곧 그 사역의 초반부에다 위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의미적 배열을 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행복이 사라지고 슬픔과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에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웅장한 그 성전을 보면서 취해 있었고 성전의 참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말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삶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근데 영원한 생명은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하나님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한된 우리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적 생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면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맛보면서 살아간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은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거든요. 전국 각지의 백성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포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가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가 데나리온,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황제는 주님이다라는 글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화폐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전 세겔이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세겔, 한 사람이 1년에 반 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합니다. 로마 화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환전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꿀 때 환전을 하면 당연히 수수료가 나오죠. 그리고 환차익이 있습니다. 이거를 환전상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희생 제물을 위해서 짐승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오다 보면 흠집이 나서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눈알을 본다든지 몸 상태를 이거 절름거리는데 너무 멀리서 오면 안 되니까 돈만 가지고 와서 가까이에서 희생 제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에서 멀쩡한 걸 가져와도 흠을 잡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 것을 사게끔 하게 되는 것이죠. 환전상들은 수수료를 남기고 환차익을 보고, 또 이 희생 제물을 위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자기 것들을 사게끔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성전 바깥에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이것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왜요? 자릿세 받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들도 있고 수많은 그 안에 일꾼들,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권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빌미로 해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면서 엄청난 이권의 메커니즘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거룩을 빌미로 이 속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이걸 확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를 없애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권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계셨고 의도적으로 퍼포먼스, 거기서 행위로서 이 성전 없어져야 된다라고 다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척결하시면은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면 힘들 거 뻔히 알아요. 손해볼 거 알고 따돌림 당하고 어떤 때는 고난당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뻔히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물용 동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시 말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을 빌미로 이속을 챙기는 것,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음식을 먹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늘 가시는 곳마다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쫓아내고 엎어버리고. 예수님 평소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요, 장사꾼들의 세속적인 장사로 타락해버렸어요. 가장 거룩해야 하는 교회가 가장 타락한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척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도 쏟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타일러 주세요. 비둘기는 누가 쓰는 재물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타일렀어요. 물론 비둘기는 이렇게 새 장 속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새 장을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성경 전체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고 특별한 관심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헌금을 위한 기도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 번 하죠. 근데 헌금을 쓸 때는 2번, 3번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헌금은 드리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아주 소중한 어려운 가운데서 드린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는 포교를 할 때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포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젊고 싱싱하고 돈 많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끌어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게 사입인 겁니다. 철저히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에 세뇌가 돼가지고 끌려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우리도 화내도 되지 않냐? 아니면 폭력을 사용해도 되지 않냐? 이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건 하나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죠. 그것만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성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희생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없으면 이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제물로서 우리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죠. 양이나 소에게 내 죄를 대신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어요. 피를 흘려주면 이 피가 죄를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었는데 이 제물을 통해 대신 죽어주고 피를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과 소를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빈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이때 채찍이라는 용어가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들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 예수님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짐승들은 죽고 또 죽어야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짓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직접 행위로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면 그 제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는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입으로 말도 못합니다.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도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아주 친밀한 연결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다니, 강도의 구렬로 만들다니,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종말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의 과제입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혹시 오늘 말씀 듣고 이거 장사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장사하는 분들이 나 이거 손해예요. 나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장사의 본질이 뭡니까? 이윤 창출입니다. 장사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헌금, 봉사, 선교, 구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장터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불리려는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장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인 교회에서
기득권을 중심으로 이윤 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돈벌이의 마음을 쓰면 거룩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일까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장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장사를 멈춰야 한다. 거래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성경적 검증법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동시에 한두 명이 아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태반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검증법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 성경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났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검증법이요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삶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은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장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이거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신 것입니다. 성전 안의 환전사들은 터무니없는 환율을 제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짐승을 끌고 오면 흠이 없다고 퇴짜를 놓기 일쑤였고, 그래서 동물 상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업상의 이득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온 이들을 착취하는 상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와 통제하지 않는 격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강력한 분노의 감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그럽고 은혜로 용서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또한 사소한 개인적인 공격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처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운 게 없다라고, 좀 학문적으로는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말씀이 삶이 됐습니다. 체득이 됐어요. 어떤 사건을 보면 성경이 떠오르는 정도의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볼게요.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성전 척결 사건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고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거 알고 계셨지만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시는데,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계셨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보게 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가 더 높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나이가 많으냐, 너 태도가 왜 그 모양이냐, 비본질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지금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불편함만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이런 생각만 해도, 그리고 말을 내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발적인 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고 나서 3일 만에 일으킨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말씀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20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이 46년 걸렸다고 그래요. 여기 지었다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말씀 안 쓰시죠.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단어가 다시 쓰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에게이로가 수동태로 쓰여요. 다시 일으켜지셨다.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돼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는 예수님 말씀 깨닫질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서 부활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회,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전 척결 사건은 거룩을 팔아서 입속을 차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옛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무덤처럼 보이게 됩니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잘못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마음이 성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가난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승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